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야 네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전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버리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먼저 하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2절,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많습니다. 3절,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딸처럼 가족처럼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4절,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내 것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내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심보로 이런 일을 부자가 행했습니다. 악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내 백성으로 있다. 왕으로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 백성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마땅히 죽을 자다 얘기하죠. 6절, 왜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 악행을 저질렀으니 보상해야 한다.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했나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판단을 했나요? 정상적인 판단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 말을 들은 나단이 말합니다. 7절,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9절,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네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10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겠다. 네 이웃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저질렀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하겠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악행을 저질렀을 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13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처럼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악행의 결과, 죄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다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당신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자녀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원수들이 무엇을 보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봐주지 않는, 물론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둘째로, 범죄는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다 치루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죄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당장 벌어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범죄의 결과가 이토록 두렵다는 것을 보며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악을 주님 깨끗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늘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초장교회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